말씀은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일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몸의 정욕이죠. 그러니까 그 정욕의 결과는 정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사망이 온다. 이제 그렇게 바울은 6장 23절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7장은 자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그것을 좋게 여겨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 성경을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언제나
악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정욕에 끌려 살잖아요. 그러면 사망에 끌려 살죠. 그러면 깨끗이 못합니다. 혼란스럽게 깨끗이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의지가,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몸하고 결정을 해서 몸에서 오는 것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지를 들이고 산 사람은 저 용어로, 성경의 용어로 보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더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강하고 악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우리가 인격으로 부르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뭐에 내가 끌려다니고 안 끌려다니고를 이렇게 압니다. 내가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는지, 내가 남을 내 옳음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한 번도 정죄 안 해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남을 판단을 하면 이것이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면 우리 양심이 언제나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면요. 한 번도 안 해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내가 유집사님한테 10,000원을 빌렸는데 9,900원을 내가 갚았어요. 그랬고 내가 갚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은 그냥 반응해요, 반응 안 해요. 너 100원 못 갚았다고 압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99원을 더 줬어요. 그래 놓고 내가 갚았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안식할 수 없거든요. 10원을 더 갚아야지 안식이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가야만 평안합니다. 의롭죠. 또 깨끗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요,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또 안에 주님을 부르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헌신은 뭐냐 그러면요, 의로운 마음이 유지되도록, 평강의 마음이 유지되도록, 깨끗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데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주 우리가 안이 예민해지죠.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내가 영성을 하려고, 그건 우리 쪽입니다. 또 내가 성장해 보려고 다분히 우리 쪽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결국은 하나님은 주님으로 오셨고 주님은 내 안에 영으로 내 영 안에 내주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뭘로 일하시냐 그러면 의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일하시고 의로운 마음으로 표시가 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있게 되냐 그러면 십자가 위에 있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은 욕망과 내 악함을, 내 판단을 언제나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언제나 안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믿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요, 헌신하는 마음과 헌신의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헌신을 한다면 하늘 아버지께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내 안에 실제로 내 영 안에 오셨고
그를 뭘로 나타내냐면 의로운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늘 의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에 영향을 주고 흘러나오도록 그 마음을 유지하는데 내 삶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영은 언제나 그대로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 생각으로 표현이 되고 몸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움의 뇌를, 정욕의 나를 이렇게 내어 따라가 버리면 종살이 하죠. 종살이 하죠. 그러니까 죄는 끌려다니고요. 자아는 사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아는 부인하고 죄는 따라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여기에 헌신이 되면 내가 아직 처리되지 못한 끌려다닌 어떤 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내 괜찮음이 아직도 있어서 괜찮음 위에서 남을 보면요. 우리가 뭐 속어로 보면요. 아주 뭐 엑스무시하거든요. 우리 자체가요. 참 안에 주님께 헌신이 안 되면요. 죄인이 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한 의로움을 누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유집사님이 내가 의로운 마음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헌신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또 만약에 어떤 농을 했다. 그날 가지 말아야 될 때 우리가 갔다. 정욕을 따라 간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여러분 혼에서 세상이면 이 정도는 갈 수 있지. 그렇지만은 그냥 영은 가려져 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다음에 내가 안 가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가려져 버립니다. 그래 또 우리가 내가 364일은 안 가고 딱 오늘 1시간 갔지 않습니까? 그냥 가려져 버립니다. 그냥 안 편하고 있습니다. 안 편하고 있죠. 그냥 그걸 죄로 시인해가지고 주여 나는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일단 회개하고, 그죠?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보혈을, 주님 그렇게 부르면 보혈이 적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유입사님이 나가 이제 2초만 갔다 오겠다고 이제 싹 2초만 갔다 왔어요. 몸에 따라서. 그러면 그냥 간음을 하는 거잖아요. 영을 덮고 등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안 편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냐라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니셔요. 우리 유집사님 다니셔. 그런데 거리 친구를 그 끼가 있는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 육체에 존재해요. 이럴 때는 보혈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없애심의 십자가에 이걸 끝내시도록 넘겨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혈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끝냄이 필요하죠. 이렇게 보면요. 그 인격을 보혈도 그 인격 안에 있고 십자가도 그 인격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면 유집사님을 보면 그냥 깨끗함을 만질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의로움을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한 번도 실제적인 헌신이 안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씀 듣고 털도 안 뽑고 그냥 닭을 이렇게 살만 먹으려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한 번도 실제의 헌신, 실제는 뭐냐라면 의로운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주님, 나는 육체를 따라가 살 때 0.00001%를 따라 살지라도 죽음이 안 온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사망이 안 온 경우가 없었고, 참소가 안 온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한 의를 원하시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주님은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실제에 있어서는 뭐냐라면 이 의로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내 삶을 드려야만 실제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드리면요, 보혈과 십자가는요,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루의 삶 중에 이렇게 살려면요, 초기에는요,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의 인격 안에 있고, 인격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라면요,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죄인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죄인 만들기가. 죄인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새벽 예배하시고요.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죠? 많이 읽으시고, 찬송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긍지가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 거의 죄고 예배에 충실 안 하는 거의 죄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죄는요, 평안의 마음을, 의로운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거의 죄입니다, 여러분요. 그 의로운 마음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뭡니까? 욕망이잖아요. 또 욕망으로 인해 사망이 오잖아요. 또 자아를 사용을 하면요, 남을 악하게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 속은요, 깨끗이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일에 강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나는 좀 나사 빠진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워낙 우리 집사람하고 살다 보면. 그런데 내가 그러면 나사 빠진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 보면 또 철저한 사람을 또 원하겠더라고. 내 육체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집사람은 타이트하거든요. 자기 일에 적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손 잡아보려고 그러면요, 손 딱 씻어야 되고 준비가 딱 돼야지. 만약에 내가 약간 일하고 와서 손만 잡았다 그러면 손 씻고 와야 되고요. 자기도 딱 손 씻고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손 잡으면 허용을 하지.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무시라예요. 무시라. 그러니까 강해. 그러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허투루게 산 사람 집에 가면요, 그냥 어떻게 심란해. 나는요,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 속을 보면요, 내 육체를 보면요, 깨끗이 못한 부분이 많아요. 철저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다룸을 받죠. 그래서 그가 일하실 때 내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를 하거든요. 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내 삶을 드렸습니다. 나는요. 그러니까 유 집사님이 저한테 10,000원을 빌려가시고 9,999원을 갚았다. 그리고 갚았다 그렇게 하면요, 계속 마음이 안 편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1원을 10원을 띠 먹은 거에 대해서 보혈을 적용을 하고요. 주여 내가 10원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갚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딱 갚아야만 어때요? 내 마음의 의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요, 뭔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요, 그와 동행하는 재미로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마음이 됐을 때 여러분의 입술은 찬양만 할 것입니다. 또 그를 그냥 사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이 유지가 되고 깨끗한 마음이 유지가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의지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죠. 그냥 그러면 할 일이라고는 그의 보혈과 그의 십자가를 믿는 것과요, 그를 찬양한 그 외에 내 삶에 다른 부분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보신 분이면 주여 이 마음을 내가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르다가 아니 주님 제발 좀 우리 동생 주님의 말씀 듣는 거 좀 그만두고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르다야 왜 너 이렇게 분주하고 혼란스럽냐. 너희 동생은 내 인격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그 안에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였으니까 너 탓지 말고 너 하는 것이나 해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것을 알아차리신 분은요, 베드로도 아닙니다. 요한도 아닙니다. 마리아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희한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당신 그거 맨날 또 설교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거 뭐 내 같으면 그냥 딱 아니다 그러면 딱 끊고 난 안 갈 수 있는데 왜 당신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요, 의지가 강하고 자기 일에 이제 철저한 사람은요, 또 남을 판단을 해. 그러니까 그냥 남을 못 봐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 잘 나셨죠. 전부 다요. 잘 나셨어. 그래 노년 돼가지고요, 병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뭐하고 다 깨져버리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도 저주를 해버리고요, 노년에 망령 들여가지고 대부분 돌아가셔 버려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안 따라가고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의로운 마음은 당당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요,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와도요, 자기를 위해서 적어도 대답은 않게 되죠. 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권사님이 조기를 만들라고 그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기에 보면 근조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생명교회 딱 그렇게 써졌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그걸 만들기 싫어가지고 근조란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여러분요,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갔는데 내가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울고 애도를 합니까? 그래서 나 한 달 동안 이제 안 하고 버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조기를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믿기에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부르셨으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한번 주 안으로 부르는 것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보실 때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을 주님 나라로 치하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애틋하고, 구절도 잊어버렸네요. 마음이 어떻게 썼습니까? 김호숙 권사님 어떻게 썼죠? 아쉽고 보내드리기가 아쉽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말씀을 믿기에 기꺼이 주님 곁에 보내드립니다. 생명교회 성도 일동 그래가지고 조기를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우리 최 권사님이 그렇게 오늘 설교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실제는요 깨끗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깨끗한 천하인간의 인간 중에 깨끗한 마음이 가지신 사람이 있습니까? 정욕하고 자기 잘남밖에 없는데요. 그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최 권사님이 그렇게 변해하셔가지고 그럴 땐 나는 아까울 것 같아, 보내드리기가. 그렇지 않아요? 더 예수의 마음을 남에게 비춰내고 말해내시다가 이 세상에 살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뭘로 보죠? 그림으로 봅니까? 말로 봅니까? 여러분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를 보는 거죠. 만지는 거죠. 뭘로 만지죠? 그렇게 예배드리게 갖고 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의로운 마음으로 만지는 겁니다. 의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욕망과 사망에 끌려다니지 아니할 때. 그 다음에 거룩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쩔 때 만지냐 그러면요, 여러분 말, 철학적인 말, 또 전승된 말, 종교적인 말, 농은 죄는 아니지라도 인간적인 말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줄 알때 그것은요 죄를 가려주거든요. 사망을 가려줘요. 이렇게요. 그걸 하고 살면, 그러면 참 세상은요 죄를 욕심으로 산 사람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해요. 그런데 자아로 산 사람은요 참 바람직스럽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아로 산 사람이 깨끗이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사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라면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현실로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요, 주님 나는 의로운 마음과 깨끗한 마음이 내 욕망과 내 사망으로 따라가면 덮여버리잖아요. 또 내를 살면 또 가려져 버리잖아요. 이것을 내 양심이 체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육체로 살아갈 때 당신은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0.001%가 있더라도 지적해 주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걸 죄로 계산을 하면요 그냥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주여, 내가 또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가면 그냥 의로움이 회복이 되죠. 하루 내 이렇게 살기를 기도를 해야 되고요. 살기를 위해서 죽음에 넣어야 됩니다, 육체를. 그러니까 참 우리 목사님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시찰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잘 대접해 드리거든요. 다른 교회는 그냥 7,000원짜리 그냥 그 뼈다귀 그거 대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장어 65만 원이나 이렇게 해갖고, 그런데 뭐 그냥 한 분이 뭐 1kg씩 드셔버리더라고. 잘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제 모임 가지면 시찰장이 설교를 해. 이렇게. 그런데 참 제인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요, 나이 드셔가지고 고관절이 아파버리거나 암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열심이 없으니까 자기 긍지가 없잖아요. 신앙이 달아나 버려요. 그래요. 고관절이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요, 낫으려고 애써갖고 낙심돼가지고요, 일반 성도보다도 비참하게 돌아가셔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참 내가 만난 목사님들은 죄인 만들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에 의로운 마음을 유지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의롭지 못한 욕망과 사망은 그냥 체크가 될 겁니다. 요만도 체크가 돼요. 요만도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나름대로 참 음식을 간을 잘 맞고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좀 틀려요. 우리 집사람은 도루묵, 그다음에 그 신퉁이, 그런 걸 좋아해요. 신퉁이. 나는 비린내 나요. 이렇게 그거 먹고 나면 밥 안 먹은 것 같아. 이제 저는 톳 같은 거, 막 이제 그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서대, 고막. 이제 톳을 이렇게 사다 줬는데요, 늘 된장에다가 묻혀가지고 딱 내 입맛이 맞아가고 잘 먹었는데, 어느 영희 권사님이 두부에다가 묻히라 그랬다고요. 딱 묻혔는데 하나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요, 늘 우리 집사람이 내 입맛에 딱 맞춰줬는데, 그날은 딱 안 맞춰줬는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또 요새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먹으면서 맛있다 그러면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까지 여러분의 욕망과 죄와 자기로 따라가는 부분이 보혈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것이 처리되도록 참 낭만 충격이 있어요. 낭만 충격. 돈이 좀 많아, 그 서울 사람이. 그런데 우리 우고리 옆에다가 큰 회사를 차려갖고 그 회사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면 야채도 좀 주고 곰치도 주고 그래갖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한 10년 넘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생각해서 늘 이제 이렇게 좋은 글을 보내고 동영상을 보내고 그래. 그런데 그제는요, 그분이 나한테 다른 친구한테 보낸다 그래가지고 야한 걸 보내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잘못 보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나는 봤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우리 몸에 남아요. 그건 십자가의 처리를 해야 해요. 끼가 남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이거 실체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늘 유지하게 없는. 그럼 당신이 어디 있냐고요. 당신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좀 아파서 저녁 늦게 어디서 오면서 그냥 문을 다 닫아버렸는데,
밥맛이 그렇게 없다래요. 그래서 딸기를 딱 어떻게 슈퍼가 열어갖고 딱 사왔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 어제는 또 먼 데까지 가갖고 우리 집사람 좀 맛있으라고 빵을 이제 이렇게 한 4kg 가서 사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 맨날 이렇게 가가지고 당신 몸 괜찮아? 그럼 물어보면 뭐예요? 실제가 따라가야지. 그렇죠. 의로운 마음이 유지가 안 되면요, 다 거짓말 신앙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봅시다. 6장 1절입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지혜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혜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욕망입니다. 몸을 따라가 버리는 것. 우리가 언제 지혜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에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는 것이 뭐냐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안에 묶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래갖고 새 사람을 자기 안에서 창조하셔가지고 만드셔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이라고 그래요. 내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이 묶어버리셨다는 말이죠.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가 죄를 많이 안 따라가게 돼요. 욕망을 안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육체는 육체입니다, 여러분요. 뭔 말이냐면 육체는 장사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좀 건강하면 자신감이 있어도요, 작은 핏줄이 뇌에서 하나 끊어지면요 그냥 중풍이 오잖아요. 연골이 살짝만 해도 아프고. 우린 남자들 같은 거, 또 여자분들 같은 거, 이 목에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많이 분비해버리면, 또 약간 적게 분비하면 사람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냥 여러분이 약간 배가 설사를 해도 그냥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육체를 안 가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위를 이탈해가지고요 사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요, 당신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마음을 이루시려고 육체 안에 생각을 두셨고, 생각 안에 마음을 두셨고, 마음 안에 영을 두셔가지고요 자기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참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소를 한 30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구름말을 끄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요 아주 귀신이 돼가지고요, 내가 7살 때 소를 먹여가면요 얘가 나를 찌르고, 막 찔리지는 않는데 막 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쫓아내고 고구마 순을 먹으면 콩을 먹어버려요. 이렇게. 그래 이제 기단한 막대를 이만한 걸 주고 이제 이렇게 매 소를 먹이러 갔던 기억이 나요, 내가요. 그리고 오면 이제 작대로 팍 때리는 거죠. 위협을 하면. 그래 약간 9살 때 되니까 힘이 내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짱돌을 딱 이제 5-6개 넣어가지고 이제 소를 먹이러 가요. 오면 그냥 탁 던져버리면 맞으면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 소가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이제 콧뚫개를 안 했을 때, 콧뚫개를 안 했을 때 이제 자기 힘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꼼짝 못하게 하려면 콧뚫개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쇠총으로 찔러갖고 노송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냥 이쪽으로 끌면 다 이쪽으로 꼼짝 못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통제가 되니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우리는요, 죄와 사망을, 그를 믿지 아니하면 평강이 유지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로운 마음을 유지하는데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 전문가가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같이 묶어놓고요, 끝내셔 버렸어요. 옛사람을. 그러니까 새사람이 내 영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알아야 된다. 한 번은 여러분 아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도요, 여러분 혼안에서 육체 안에서 하지 말고요, 영의 인격으로 될 때까지 자기 생각이 주님 나 이런 생각이 옵니다. 또 내가 이런 깨끗이 못한 생각이 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 인격 참 얼음은 그냥 따뜻한 물에 넣으면 금방 녹아버리죠. 요새 우리 기도원에 이제 저 생명의 집에 이제 들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기도원으로 막 지가 달라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혈액 응고제 내가 있잖아요. 그거 해갖고 좀 비싼 게 사료를 사다가요. 그 위에 싹 얹어놓으면 그냥 먹는 것마다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다 죽어버려요. 그 주위에 그냥 씨가 안 남아. 씨가 안 남으니까 고양이도 없고요. 또 수리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수리가 많이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유지하는데요, 유지하려면 그 인격을 불러야 해요. 그 인격에 여러분의 죄를 갖다 대고요, 육체를 갖다 대면요, 바람과 같이 일을 하십니다. 참 나는 그것같이 놀라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실은 주님과 우리가요 영안에서 연합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내 육체의 생각이 아니고 내 혼의 생각이 아니면, 자아가 아니면 이건 영의 생각 아닌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신 줄 아노라 그래 놓고 그냥 이렇게 해라 그래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해버려요. 이렇게 보면 바울이 참 놀랍죠.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인격 안에 있으면요, 주님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하나입니다. 당신과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 처지와 태어나지도 않는데 묶어버리셨어요. 그러면 기꺼이 우리가 죄를 죽음에 넘기는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요, 그 에서가
나중에 막 축복받기를 위해서 막 울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씩 팔아버렸잖아요. 이걸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망령된 에서와 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요, 뭐가 가장 이 다음에 땅을 치며 후회하냐 그러면요, 욕망을 따라 산 거하고 자아로 산 걸. 그런데 어느 때까지 후회하냐? 이를 갈기까지.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 막 제가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협박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권사라는 직책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권면한 것이, 권면의 은사를 가지시고 이제 그런 분을 지도자로 이제 만드신 분이 권사님이거든요. 아멘.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많은데 예수를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권면해 가지 못하신 분은 권사 그러지 말고 자사 그러든가 제사 그렇게 불러요. 제사. 농담입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요, 죄를요 그분 인격 안으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연합해 가지고 끝나요. 그러면 그의 인격으로 연합이 돼요.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그렇게 하면요. 이 설교가 어려우면요, 하루 내 주님을요 마음으로 안에 계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안에 주님을요 하루 내 좀 불러보세요. 저는 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이런 걸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잔느기용 책을 읽으니까 영에 집중하라 그래. 무식하게 그냥 요라고만 하루 내에 14시간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버리더라고. 공중부양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죄는 여전히 있어요. 은사가 그래요. 은사가. 내가 그냥 의자에 이렇게 있으면 붕 뜨더라고. 그냥 하도 그냥 능력이 와가지고 영에 집중하니까요. 그런데 음란함은 처리 안 되고 욕망은 처리가 안 되고 눌림은 처리가 안 돼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안 건드려야 돼. 안 건드려. 자아가 강한 사람. 죄가 강한 사람은요 충동을 안 해야 돼. 그죠? 뭐가 싹 오면요 딸려가 버려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요 자기가 침해받으면 그래요. 하여튼 그래.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내가 보니까 저 설교를요 우리 집사람처럼 많이 듣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 어느 권사님이 요 설교는 듣고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를 나가니까 짬밥이 돼가지고요 뭔지 맨날 몰라요.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 못하죠. 그런데 내가 걸림이 없어요. 그 율법적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그냥 오라고. 내가 내 추접함이 없으니까 그 말을 위해서는 그 말을 해줘도 내가 안 걸리잖아요. 내가 당당하니까. 내가 주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안 걸리니까 내가 말씀드리나 그 교회 가면 혼란이 오지 않냐고.
6절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영에 가면요 절대 안에 주님을 부르면요 절대 죄를 안 따라가는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을 절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깨끗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유지하는데 내 삶을 드리기가 헌신이 안 되니까 내 양심이 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면 발동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육체로 살거나 자아로 사는데 몸에 사망이 안 온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옵니다. 적당히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이지, 영 아니면 육이지, 영 그거 없습니다. 섞여간 거 없다 이 말이죠. 소금 아니면 그냥 밖에 소금이 짜게 못하면 그냥 밖에 버려지는 거지. 소음이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냥 영 아니면 육입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냥 예수의 죽음을 우리 죽음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냥 주님의 자꾸 우리가 끝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래야 됩니다. 지금 앉은 이 순간에 육체에 사망이 남아있거나 욕망이 작동됐을 때 이것이 끝나지 않는 상태가 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믿으면 거의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또한 살 줄 믿노니. 인격을 많이 가지면 삽니다, 여러분.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인격 안에서 젖어가지고 너무 감격해하고 이런 세계구나. 참 놀라운 세계구나. 그런데 우리는요 한 5초나 3초만 유지되다가 끝나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욕망을 안 따라가고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로 그 인격 안에 연합이 되거든요. 왜 부활하셨냐면 인격으로 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인격을 더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부활의 인격은요 십자가도 있고 부활의 인격도 있다 이 말이죠. 죄가 안 지겨지신 분은요 이 로마서 6장을 1000번 읽으세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여러분 것이 되게 하셔요. 저는 요 근래에 로마서 6장을요 한 300번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계속 또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죄를 이겨나가시기를 영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멘입니다. 주여 나는 죄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영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요 육체와 생각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욕이 너희 몸을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왕노를 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포천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인데요 교회를 참
잘 지었어요. 성도도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병이 왔어요. 참 그분이 남 결혼식하고 딸 결혼식하고 그러면요, 보통 목사님은 3만 원, 5만 원씩 하거든요. 그분은 20만 원, 10만 원씩 하고요, 이렇게. 그런데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요, 고관절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요, 옛날 신앙은 다 없어. 그 두려움에 잡힌데 이러면 말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자, 우리는 다 권사님들만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나이 드신 분 계시잖아요. 절차적으로 따지면 제가 올해 한갑입니다. 먼저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참 보내드리기가 아깝다. 그러니까 참 얘기를, 우리 온유를 5년 만에 만났는데요, 온유만 보고 오면 신기하더라고. 힘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깨끗해지면요, 내가 오래 그 기쁨이 남아요. 그 기쁨이 최고예요. 그래갖고 내가 깨끗해져 더. 그게 발씻김이에요, 교회가. 참 놀라운 겁니다. 절대 여러분 정욕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안에 주님의 영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시고 끝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